자, 우리 오늘 말씀에는 이혼에 관한 뭐 그런 내용들을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모습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거기서도 뭐 하셨다고 나와요? 10장 1절 뒷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어딜 가나 뭐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니까, 자, 예수님이 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도 뭐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 나눴지만은 늘 주님께서 중요시 여긴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베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적 보고 무슨 병자 고치고 이러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 절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따르고 배우는 것이 이 땅에서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신비로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또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신 사역도 바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장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했던 것들이 병자 고치고 기적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들이 분명히 예수께 나와서 묻긴 묻는데 묻다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곤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혼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딱딱 반이 나눠져, 우리나라 지금 여당편 야당편 나눠져 있듯이 이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딱 반반이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성경에도 뭐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뭐 이혼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부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록들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가 하면은, 아내가 밥을 하는데 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혼해도 되고, 음식에 소금을 많이 쳐든지 뭐 적게 치든지 너무 짜든지 싱겁든지 해도 이혼해도 되고, 혹시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워 먹어도 이혼 사유가 돼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뭐 전혀 하나님의 법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그냥 막 여자 갈아치우고 싶으니까 그냥 막 온갖 법을 다 들여대가지고, 뭐 어차피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허용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들 생각까지 못해가지고 뭐 밥만 좀 못해도 이혼해도 되고, 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남편을 기다리게 하면 이혼해도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그러니까 외도가 아니거나 음행이나 이런 연고가 아닌 이상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혼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팽팽한 두 부류가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좀 경건한 사람들이고 한쪽은 좀 막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누구 한쪽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렇게 써줬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해서 무슨 대답을 해도 어느 쪽인가는 반드시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요, 어떤 중립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반드시 양쪽에서 다 공격받습니다.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요. 전혀 궁금하고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그런 의도로 묻는 게 전혀 아니고 네 오늘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봐라. 네가 무슨 말을 대답해도 내 이제 그 대답 가지고 내가 너 곤란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런 악한 심보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 그냥 묻다가 아니고 궁금해서 묻다가 아니고 호기심으로 묻다도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시험하여. 시험에 들게 하게 해요.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24장 1절과 이제 신명기는 찾기 쉬우니까 찾아봅시다 한번. 자, 성경 저 앞쪽이죠.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구약 성경 약 298페이지쯤이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자, 다 찾으셨죠?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자, 구약 성경에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분명히 이혼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수치되는 일이다. 요 말이 뭔가 하면 수치되는 요 단어가 벌거벗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배우자 되는 사람이 그렇게 뭐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외도를 했다든지 이런 이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보면 예수님도 뭐 분명히 그 저기 뭐냐 그 한쪽이 뭐 이혼하거나 부부의 그런 걸 어기지 않은 이상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거지. 이것이 그렇다고 막 권장사항에 가만히 지켜봤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당장 이혼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도저히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리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되는 거고 도저히 참지 못하겠거든 그런 이유로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거지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에서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신 것이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요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초점을 두고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도 주님께서 보면요 율법의 원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얄팍한 그 마음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저기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 대답도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나라 뺏긴 울분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빌라도나 이런 것들한테 뽀로로 가가지고 또 말하겠죠. 제가 반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가해사 섬기면 안 된다 그랬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대답을 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매번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런 얄팍한 질문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답할 때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로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고 스스로 고치고 서로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 좀처럼 잘 회복 못하고 에이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용 차원에서 이것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 멋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밥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이혼하고 밥맛이 없다고 음식이 짜네 싱겁네 그러면서 이혼하고 그런 식으로 이혼하라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명확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담이 혼자 맨날 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인을 만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쑥 뽑아가지고 뭐 사람들은 남자 갈비뼈가 하나 더 적은 줄 아는데 갈비뼈 숫자는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로 지어졌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촌수 있잖아요. 촌수. 우리 촌수도 보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다 촌수가 있습니다. 촌수 그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1촌이 1촌. 그리고 형제는 2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와 나는 거기에 플러스 1. 그 아버지하고 형제하고 저거 되고 아버지하고 나는 또 부모 간에 또 1촌이 있으니까 1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우리 뭐 작은 아버지를 보통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삼촌이라 그러고 또 삼촌의 아들은 우리하고 또 삼촌의 아들이니까 2 플러스 1이라는 촌수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촌이고 그런 식으로 촌수가 나눠지는데 부부는 어때요? 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촌수가 영촌에 영촌. 그냥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촌수에도 참 성경적이에요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남녀 간에는 촌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부부 간에는 영촌입니다. 촌수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8절의 기록처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분명히 사람은 둘인데 한 몸이다. 그러니까 부부는 뭐 일심동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런 말들을 보면 되게 성경적입니다. 하여튼 간에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걸 묻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세요? 성경의 원론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에 얄팍한 질문에 속아 넘어가면서 뭐 곤란을 당할 일도 없고 이들의 그런 잘못된 것까지 딱 집어주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의 꾀에 그렇게 놀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부부관계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구약에도 뭐 성경에도 이혼에 대한 법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혼을 막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오지만은 유일하게 이혼의 사유가 되는 그런 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건 뭡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외도를 한다든지 그런 안 좋은 일, 부부간에 신뢰가 깨어졌을 때 그래도 그 신뢰가 깨어졌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보통 참고 살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어떻게든 참고 사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자, 한번 신뢰가 깨어지고 뭐 한쪽이 부부 한쪽이 도저히 그 나쁜 버릇을 못 고친다 그러면은 진짜 인간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 진짜 도저히 참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허용하는 거지. 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된다. 성격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데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호세아를 보면요. 그 고멜이라는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아내가 된 사람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에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신부된 내 아내가 된 이스라엘을 보라.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맨날 이방신 섬기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해나 달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꼭 똑같이 육적으로 음란한 고멜이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 다른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또 도망 나가고 다른 살림 차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산다.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또 품고 또 품어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맞다고 에이씨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우리 뭐 저기 뭐냐 요즘 젊은 애들 TV에 나오는 뭐 얼굴 멀쩡한 연예인들 막 저런 남자 아니면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살아보세요. 뭐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와 이렇게 쏘가지 더러운 줄 몰랐네. 이거 돈 씀씀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아이고 같이 못 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유명한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뭐 온 나라의 부러움을 다 받던 여자가 결국 이혼해가지고 뭐 지금은 또 이렇게 또 혼자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요. 우리 뭐 모든 사람이라는 게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 보면 뭐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뭐 우리 주변의 친구들 봐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친한 친구 그 친구 성격이 100%다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 친구하고 우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뭐예요? 그 단점을 알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아이고 쟤는 성격이 그러니까 쟤는 지가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이거는 그냥 양보하자.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지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나누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아이고 이런 실수했으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 안 되라고 이혼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정말 도저히 안 될 최후의 수단 그것도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외도 외에는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이 호세아서를 교훈을 통해서 보면요. 그런 것조차도 끝까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같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부부관계에 주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영국 리버풀의 주교였던 라일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란 것은 두 천사의 결합이 아니고 두 죄인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 다들 신앙인이라고 다들 믿음 좋고 성격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보면은 진짜 세상에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그런 죄인들을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모든 성도가 다 착하고 우리 마음에 다 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아까 라일 그 목사님 주교가 말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두 천사의 결합이 아니고 두 죄인의 결합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빨리 결혼하고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사역하고 하다가 자꾸 뭐 이 부부관계가 안 좋은 그런 뭐 가정들의 신방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겉으로는 막 인꼬부라고 소문 났는데 진짜 그들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윈도 부부라 그러죠. 겉으로 나와서는 막 서로 뭐 챙겨주고 그런 것 같아. 집에 가서는요 같이 그냥 얼굴도 안 봐요. 대화도 안 합니다. 나와서만 교회 사람들이 우리 욕할까봐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 다정하게 예화 뭐 얘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남편 그냥 막 그 뒷모습만 봐도 막 속에도 천불이 막 올라온다 그러고 막 숨쉬는 모습만 봐도 막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팍팍 밀려온다 그러고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막 남편이 그렇게 음식 잘 먹는 거 보면 막 박력 있다. 막 음식 안 가리고 정말 성격 좋다 그러다가요. 딱 결혼해가지고 보면 밥 잘 먹으면 이 돼지 새끼도 아니고 이게 뭔 밥을 삼시세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먹냐고 그냥 다 먹는다 앞에 뭐 치어 들어가는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막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그래요. 또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놈의 옆에 내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사사건건 넘어가는 게 없고 막
결혼식 때 그 좀 실수했는 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맨날 바가지 걸른다 그러고 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그 라헬 주교의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만나고 결혼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부라는 건 내 자신도 한번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내 속도 내가 분명히 모난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거를 한평생 나와 가족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같이 살고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고 좀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아유 요새처럼 그냥 홧김에 막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 배우자에 대해서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래요?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혼을 쉽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참고, 그리고 음행의 이유 외에는 성경에는 이혼의 사유로, 지금 우리 사람들 흔히 이혼하는 것처럼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경제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세아서의 교훈을 통해서 여기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상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가서 음행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저질러도 가서 또 찾아오라 그러고 또 찾아오라 그러고 또 데리고 살으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이혼하듯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 가족 간에 뭐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들 부족한 구석이 다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선지자 보내면 다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품어주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저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경고해도 스스로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고쳐라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직접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죠. 그것조차도 귀찮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그렇게 데리고 마치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